마태복음 6장에서 예수님이 기독교의 장차 지도자들 중에서 거짓 행위를 하는, 외식하는 지도자들이 많이 나올 터인데, 그 중에 대표적인 그 행위들을 예수님이 예언적으로 말씀하셨죠. 그것이 뭐였죠? 구제하면서 자기의 영광을 찾는, 자기 욕심을 찾는 지도자들이 나오고, 그리고 기도를 하면서 그런 행위를 하는 사람들이 나올 것이고, 예수님이 나오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당연히 나와야죠. 그 다음에 금식을 하면서 그런 행위를 하는 사람들이 나오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말씀을 하시면 참 우리가 들을 때는 별로 기분이 좋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거룩해지기 위해서는 이런 행위를 해야 되는데 왜 이런 행위를 부정적으로 예수님이 보시냐 이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하시는 말씀은 지금 5장과 연결되어 있어요. 5장 말씀을 하시면서 숨을 거두기 전에 또 계속 말씀하신 게 6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는 5장, 6장, 7장 구분하지는 않으셨어요. 그 나중에 이제 그 구분하는 사람들이 나와서 이제 그걸 성경을 구분시켜 놓은 것뿐이지 이분은 한 자리에서 계속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 5장의 내용을 보면요, 결론이 뭐였죠? 아버지가 온전한 것처럼 너희들도 온전해라는 거예요. 이제 이것이 키 메시지거든요. 키 메시지요. 온전하다는 것은 뭐였어요? 온전하다는, 우리 보고 온전하다는 건 어떤 의미에서 온전하라고 그랬어요? 구원을 받았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구원적인, 그런 측면의 온전이 아니죠. 이건 윤리적인 온전이죠. 크리스찬 삶의 모습에서의 윤리적인 온전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 윤리적인 온전한 사람이 되려면 아버지가 어떻게 온전했어요? 아버지가 온전한 것은 100% 은혜를 베풀었고, 그렇죠? 이제 우리 공식을 가만히 생각하세요. 100% 용서해 주셨고, 공식 생각나세요? 또 100% 사랑을 하셨고, 그렇죠? 그래야지만 우리 수학 공식에서 100%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려면 예를 들었죠. 오른밤을 때리면 왼밤 갖다 대고, 실제 우리 삶 속에서요. 이제 누가 나를 그냥 씹으면은 이제는 우리가 이것을 깨달은 사람은 누가 나를 계속 씹어요. 나는 별로 잘못한 것 없는데. 그럴 때는 할렐루야 하고는 계속 씹히시고 계속 씹히시건 더 씹어라 여기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예. 이게 온전한 사람인 거예요. 이걸 가지고 덤벼들면 안 되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바보가 아니에요. 내가 계속 씹힐 때 누가 그것을 알고 있어요? 예수님이 알고 계세요. 그게 믿음이에요. 예수님이 알고 계시겠다는 것을 내가 알고 있을 때 그게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것이 없는 거예요. 내가 주님 앞에만 똑바로 서 있으면 누가 나를 건드리는 사람이 있으면 내가 속상하지만 이건 예수님이 알고 계시지 뭐. 예수님이 때가 되면 어떻게 하시겠지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은 내가 반응을 쫙 하지를 않는 거예요. 그런 사람 보고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리 가자면 쉽게 심리도 가지고 힘들게 가는 게 아니라 그냥 노래 부르면서 가는 거예요. 그렇죠? 왜? 내가 지금 오리를 더 가주는 것을 예수님이 보고 계시니까. 그렇죠? 예. 누가 나를 보고 돈 좀 꺼달라 그러면 그냥 내가 있으면 좀 주는 거예요. 주면서 이자 필요 없다. 그냥 당신 필요하니까 써라. 이렇게 줘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걸 예수님이 보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것을 다 종합해서 말하시기를 그러는 거예요. 네 원수가 너를 괴롭힐 테인데 너는 그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라는 게. 무슨 기도를 해요?
예수님 지금 보고 계시거든요. 그 나를 괴롭히는 원수를. 여러분 뭐라고 기도해야 돼요? 예수님, 저 사람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세요. 저 사람 저러다가 큰일 날 텐데요. 그런 마음으로, 그런 식으로 기도해 주라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를 이뻐하시겠어요? 그 기도하는 사람도 어떻게 내 마음을 그렇게 아느냐? 왜냐? 그 사람이 기독교인이라면 예수님이 그 사람을 위해서도 피를 흘리셨어요. 예수님의 입장에서.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 입장에서 저 좀 바보처럼 놀지만 내가 저놈을 위해서 나도 죽었다. 그러니까 내 새끼야. 그러니까 나도 이뻐. 저렇게 못되게 놀지만 우리 어머니들 아기가 많을 때 똑같아요. 말 잘 듣는 놈, 잘 못 듣는 놈, 그래도 내 새끼야. 그렇죠? 예, 근데 말 잘 듣는 우리 아이가 못 듣는 아이한테 뭐라 하면 어머니, 아버지가 속상한 거예요. 똑같은 심정이에요. 그러니까 말 안 듣는 그 형제를 위해서 부모에게 어머니, 아버지, 제 봐주세요. 불쌍하잖아요. 철이 없어서 그래요. 예, 이렇게 해주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게. 그러면 얼마나 이뻐하시겠어요? 우리 예수님이 나를? 왜? 부모의 입장에서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 보고 뭐예요? 이런 사람을 온전한 사람이라. 자, 그러면 이런 온전한 사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이 방법론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1, 2, 3, 4를 계속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건 뭐 딴 길이 없는 거예요. 네. 1, 2, 3, 4를 하다 보면은 정도의 차이에 따라서 이제는 자비한 마음이 우리 5번째죠. 긍휼한 마음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긍휼한 마음이 지금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런 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 긍휼한 마음을 가지다 보면은 내 이 쓴뿌리가 나도 모르게 조금씩 없어지면서 마음이 더 순수해지고, 순수해지면서 뭐가 떠져요? 영의 눈이 이렇게 떠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영의 눈이 떠졌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걸 어떻게 알아요? 영의 눈이 떠졌다는 것은 이 성서 말로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믿음이 생겼다 그러는 거예요. 제가 지금 다시 정리해 드립니다. 그런데 그럼 믿음이요? 나 믿음이 있는데요? 나 믿음이 있는데요? 그러면 제가 어제 설명했죠. 믿음은 3단계가 있다. 기억나세요? 첫째 단계 믿음은 뭐예요? 구원.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은 믿음이에요. 이 믿음은 우리 다 가지고 있어요. 두 번째 믿음은 뭐예요? 지금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 세상의 모든 문제들 해결하고 그 믿음 가지고 이 세상에 살면서 예수님이 나를 도와준다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나의 길도 인도하시고 뭐 하여튼 이 세상에 필요한 것을 채워주는, 그래서 이 세상 삶이 괜찮게 되는 그 믿음이에요. 병도 고쳐주시고 자녀들 학교도 좋은 학교 보내게 해주시고 나에게 평강도 주시고 기쁨도 주시고 하는 이 세상에 관한 믿음이, 이건 우리 웬만한 사람 다 있잖아요. 지금 이 믿음만 가지고는 내 주변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풀 수가 없어요. 자칫하면 이 믿음 때문에 내 주변 사람을 더 괴롭힐 수 있어요. 이게 문제예요. 왜냐? 예수님이 내 편이라는 거야. 네 편 아니야. 나 기도 드리 하면은 나 어제도 몇 시간 기도했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편이야. 네 편 아니야. 그러니까 자비를 안 베푸는 거예요. 그리고 봐라, 너는 지금 잘못되고 있잖아. 그런데 나는 지금 잘 되잖아.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편이야. 나를 사랑하셔. 이건 내 말 들어. 막 이런 식으로 이 사람이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이 믿음을 이게 잘못 가지면, 봐라, 나
부동산 투자했는데 이게 지금 2배로 올랐어. 할렐루야! 내 믿음이 대단하다 이거야. 나 이거 하니까 봐라. 우리 자녀들 봐라. 자랑할 것 많잖아요. 근데 너는 왜 하는 것보다 안 되니? 매일 울면서 기도하면서 이 믿음을 잘못 가지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기복신앙으로 변해버리는 거예요. 이 세상에만 눈을 뜨고 있으면. 그래가지고 여기서 한 500년, 1000년 살 것 같은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믿음 가지고 돈을 벌었으면요, 그 돈 절대로 안 써요. 하나님 앞에 이건 내가 주님이 주신 거야. 그리고 자기 영광을 위해서 그 돈 쓰죠. 아껴요. 딱딱 쌓아놓아요. 나중에 이제 이야기하겠지만 보물을 여기다가 쌓지 말아라 그랬죠. 왜냐하면 당연히 쌓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넘버 3 믿음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넘버 2 믿음은 강하게 있는데 우리의 문제점은 지금 넘버 3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넘버 2 믿음까지는 성격이 더러워도 가져요. 욕심이 많은 사람이 그 믿음이 더 커요. 네. 더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 더 긍정적으로 막 욕심을 내는 사람이 두 번째 믿음이 커요. 그런데 부딪혀요. 이리 부딪히고 저리 부딪히고. 그리고 사람들이 보면 이건 혼돈하게 만드는 그 믿음이에요. 근데 그것을 진짜 최종의 믿음으로 생각하거든요. 아니잖아요. 자, 세 번째 믿음이 문제인 거예요. 세 번째 믿음이 뭐예요? 세 번째 믿음은 이 세상은 나는 이게 나그네 세상이라고 믿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13절, 14절에 나는 나그네다. 잠깐 있다가 이제 저 세상으로 가는 존재라는 걸 믿는 거예요. 내 본향은 저쪽 동네다. 나는 나그네라는 개념이에요. 베드로도 이 개념을 가지고 바울도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천국 시민이지 이 세상 시민이 아니다. 두 번째 개념이 뭐냐면 나는 이 세상에서 끝나면 곧 끝날 텐데 나는 저 세상 내 고향으로 간다는 믿음이 히브리서 11장 15절 16절에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리고 내가 여기서 어떻게 산 것에 대한 그걸만큼 이제 6절에 보면 11장 내가 상급을 받는다. 그러니까 계급이 설정된다라는 믿음이 저 세상을 향한 믿음이. 그래서 11장 1절에 히브리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는 거예요. 내가 영의 눈을 뜨고서 이게 보는 거예요. 이 세상을 보고 저 세상을 보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뭐에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해요. 육의 눈, 혼의 눈으로는 안 보인다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 믿음. 자, 이 믿음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1, 2, 3, 4, 5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러면은 이게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저 세계가 보이는 거예요. 우리 속에 있는 이 쓴뿌리들이 어느 정도 이제 슬슬 빠지게 되면 이 넘버 3 믿음이 내 속에서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같은 기독교인인데 넘버 2까지 있는 사람의 물질관, 가족관, 가치관, 세계관하고요. 넘버 3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물질관, 가치관, 가족관 이것하고 같아요? 안 같아요? 다르게 돼 있어요. 근데 같은 기독교 공동체 안에서 이렇게 앉아가지고요. 요 넘버 3의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소수예요. 그런 사람들은 소수고 대부분이 넘버 2의 가치관을 가지고 있어요. 믿음의 공동체라고 하면서도. 그러니까요. 이 가는 길이 다르고 이 보는 시각이 다른 거예요. 그런데 넘버 2의 가치관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인데 이 사람들은 넘버 3의 가치관을 갖고 있는 사람을 어떻게 해요? 존경해요? 아니에요. 핍박해요. 그리고
이분들이 더 번성하니까. 지금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 이 투의 가치관을 중심적으로 해서 교회들을 하니까 교회는 번성해요. 그런 사람들로 꽉 차 있어요. 모이면 그냥 넘버 2 이야기 정도로만 끝나요. 근데 그 안에 소수는 이게 아닌데 고민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죠? 소수가. 근데 그 소수가 답답함을 이걸 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야, 이 소수들은 누구냐? 제가 볼 때는 이 소수가 지잘나서 소수가 아니에요. 주님이 은혜를 베푸신 사람들이에요. 넘버 3의 믿음을 가진다는 것은 내가 잘나서가 아니에요. 바울도 그래요. 이거는 전적으로 우리 예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라는 거예요. 이거를 갈급하는 사람을. 여기서 교육도 많이 받고 이 세상 거 잘 되고 뭐 다 하는데도 넘버 3를 찾는 사람이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이것은 은혜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6장에서 세 가지의 모습으로 외식하는 종교 지도자들이 많이 나온다는 소리는 무슨 소리? 넘버 2의 지도자들이 많이 나올 것을 얘기해요. 그러면서 내가 온전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온전은 그거는 무대에서 연극하는 연극 배우들의 온전이라는 거예요. 외식하는 온전이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올 것을 예수님이 예언하셨어요. 이 말은 뭔가 하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고 너희들 넘버 3의 그 믿음을 가지고, 다시 말하면 그걸 가지려면 1, 2, 3, 4, 5, 6 이거 해야 되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런 삶을 하다 보면 넘버 3가 나오는데, 넘버 3의 사람이 돼서 영 분별력을 가지고 이 기독교 안에 이제 넘버 2 스타일의 믿음의 지도자들이 많이 나올 것을 분별력을 가지고 볼 줄 알아야지만 기독교의 지도자가 된다. 영적 지도자가 된다. 이 영 분별력이 이것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너희들은 저쪽을 따라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들 가족관도 변해야 된다는 거예요. 물질관도 변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넘버 3가 되려면 그게 변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물질관을 그 다음에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 주인을 이제 너희들은 섬기지 말라. 그리고 지금 갖고 있는 재산들 이런 거 그거 도둑이 와서 다 가져가고 벌레가 와서 다 먹고 예수님이 그런 표현하잖아요. 그러면서 거기에 집중하고 있지 말아라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해도요, 어느 정도 우리가 이제 살다 보면 다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거 다 버리라는 소리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 물질을 저 세계를 보는 사람은 거기다가 과감하게 투자하게 돼요. 그런데 저 세계를 보지 못한 사람은, 그 믿음이 없는 사람은 투자를 안 해요. 여기서 차이가 나는 거예요. 뭐 돈만이 아니죠. 우리의 시간, 나의 탤런트, 나에게 주신 모든 것을 저 세상에 먼저 투자해야 되거든. 그래서 이제 6장의 마지막에 결론이 뭡니까? 너희들은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먼저라는 딱 우선순위가 있어요. 근데 이것이 안 되는 거예요. 왜 안 돼요? 1, 2, 3, 4, 5, 6 이거를 안 하니까 안 되는데요. 그거 아무리 해도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대답이 뭐예요? 은혜예요. 내가 볼 땐 답이 은혜예요. 저 사람 은혜가 없구나. 그것은 우리 소관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은혜를 베푸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은혜에 초점을 맞출 때는 내가 지금 1, 2, 3, 4, 5 다 하고 그 다음에 넘버 3 믿음도 있어요. 그걸 은혜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내가 이런 거 있다고 해서 남을 정죄하거나 내가 교만하거나 이렇게 되지가 않는 거예요. 왜요? 이건 내가 잘나서가 아니야. 이거 주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 난 이게 어쩌다가 내가 이런 사람 됐네. 이거 주님 정말 고맙습니다. 저 세계를 볼 수 있는 눈을 뜨게 해주시니
저 사람들은 나보다 더 열심히 새벽기도 매일 하고 뭐 열심히 산기도 다니는데 저 사람들은 왜 그거 모르고 나는 아무것도 안 하는데 나한테 이거 보여주십니까? 그러니까 주여 하면서 눈물을 펑펑펑 흘릴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은혜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이 은혜 받은 사람은 남을 정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내가 저 사람보다 못한데 어떻게 정죄를 합니까? 예수님께서 그러는 거예요. 이 가치관이 변하면은 제자들에게 아주 무거운 말씀을 하시는 거 있죠. 우리 누가복음 14장 26절이 이 말은 여러분들 듣기 싫어하는 말이에요. 누가복음 14장 26절 다 하는 말들이 뭐예요? 제자들 보고 지금 겨우 가족들 뒤로 해놓고 지금 예수님 따라다니는데 제자들에게 그냥 폭탄을 떨어뜨리는 거예요. 뭐라 그래요? 니네들 내 제자 되려면 네 새끼들 미워해야 되고 네 마누라 미워해야 되고 심지어는 네 자신까지 미워해야 된다. 너희들 부모 생각도 하지 말고 다 미워해야 돼. 그리고 나를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가능합니까? 왜? 이것만 딱 보면요, 예수님을 따라다닐 마음이 싹 없어져 버려요. 왜 그러냐? 예수님이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실 때는 이와 반대되는 말씀하셨어요. 우리 에베소서 5장 21절부터 쭉 보시면요, 뭐라 그래요? 바울을 통해서 너 마누라 이뻐해라, 사랑해라, 내 몸같이 이뻐해줘라. 마누라들아 남편 공경해라. 자식들 너희들 노엽게 하지 말아라. 부모 공경해라. 아주 기가 막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이 말은 완전히 반대인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이제 대답이 나옵니까? 에베소서 5장의 말씀은 어느 믿음 있는 사람들이 넘버 2 믿음, 이 세상 믿음이 있는 기독교인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숫자가 훨씬 많죠. 그 사람들에게 너희들은 고작 해야 이 세상만 생각하니 그저 사업 잘 되고 가정 잘 되고 자녀 잘 되고 서로 사랑해주고 이래라. 서로 이 세상에서 다 재밌게 살아라. 그러니까 그 수준밖에 안 되는 사람들에게는 그 수준의 말씀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안 되잖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수준의 사람들이거든요. 기독교인들. 예수님이 다 그렇게 디자인하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전능하신 분인데 왜 다들 넘버 3 믿음으로 만들 수 있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내가 원튼 안 원튼. 근데 왜 주님은 그런 사람들을 많이 만들어 놓고 제자라는 사람들을 만들어 가지고 넘버 3 믿음을 주면서 하는 소리, 가족 다 버려라 이거예요. 너는 그러니 제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 많겠어요? 내 생각에는 많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우리의 논리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이성적으로요. 지금같이 이 마지막 이 세대, 자본주의 세대에 개인주의가 아주 강한 이 세대에 세상에 기독교 복음은 굿뉴스라 그러는데 이건 밴뉴스입니다. 어떻게 가족을 다 깨라 그럽니까? 이렇게까지 얘기할 수 있죠. 왜? 넘버 2의 시각으로 볼 땐 이건 별로 이해가 안 되는, 우리가 소화를 못하는 믿음이에요. 근데 넘버 3 믿음으로 간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이 요구사항이 다른 거예요. 근데 요구사항이 다르다고 해서 그분들에게 무거운 게 아니고요. 넘버 3의 그 시각을 본 사람은 가치관의 변화가 오는 거예요. 가치관의 변화가, 가족관의 변화가 오는 거예요. 물질관의 변화가 오는 거예요. 근데 이 변화는 기가 막힌 변화인 거예요. 가족관의 변화는 어떻게 오느냐? 예수님, 너희들은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내가 먼저 주님의 기뻐하신 일을 한번 해보자. 그러면 네 자녀들, 네 새끼들 내가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이게 기가 막힌 말씀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하려고 했는데 이제는 주님이 내 손에 맡겨라. 네 자녀들 내가 알아서 할게. 그러니까 이게 엄청난 평화가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알았습니다.
제가 그것을 깨닫고요. 제가 내 가족을 집어던진 게 아니라 주님한테 맡겨놓고 뛰어보니까 이 말씀이 맞아요. 그런데 이거는 굉장히 쉬운 방법이에요. 내가 안 해도 되는 거예요. 네. 여기 계신 분들은 대부분이 다 넘버 3의 사람들이니까 여기 앉아 계신데, 그러니까 이 세상 것들에 대해서 이제 목회하시는 목사님들은 교회 걱정, 가정 걱정, 무슨 걱정 하는데 그런 걸 다 주님께 맡기면서요. 그냥 넘버 3의 믿음을 가지고 걸어가 보세요. 그러면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주님께 맡기는 것이 넘버 3의 믿음이에요. 그리고 한번 해보세요. 이게 쉽지는 않지만 거기에 뭐가 따라야 되냐면 주님 저에게 넘버 3의 믿음을 가지도록 뭘 달라고요?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러니까 기도가 길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저희 기도는 짧아요. 주님 이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러면 기도가 끝났어요. 해주세요. 이럴 필요가 없어요. 딱 핵심을 알면 그 핵심만 이야기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언부언하지 말라는 말씀이 그거예요. 네 소원을 그냥 자꾸 말하지 말라는 거 듣기 싫다는 거예요. 핵심만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네. 우리가 그 이해하기 좀 힘든 부분들 몇 가지가 있어요. 이런 그 지금 말씀을 가지고 근데 그걸 우리가 소화해야 되거든요. 마태복음 5장에 팔복에 보시면 하나님의 자녀들의 크게 이제 둘로 이제 대별이 돼요. 팔복의 1, 2, 3, 4, 7, 8까지를 경험을 안 하면서 그냥 가는 하나님의 자녀들도 많죠. 이런 자녀들 많아요. 이런 자녀들을 그냥 우리가 뭐라고 생각하면 돼요? 넘버 2 믿음의 자녀들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세상 믿음이에요. 넘버 3 믿음을 가지지를 않고 또 못해요. 신기하게도. 이런 분들이 대부분이거든요. 이런 분들이. 심지어는 우리가 6장에서 보지만 영적 지도자라고 하는 분들도 이런 믿음의 소유자들이 많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런 이 넘버 2의 분들이 소원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과 그 신학의 기준이 우리 이 세상 복이죠. 그래서 이제 기복신앙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제 이런 걸로 주로 이제 가르치는 거예요. 세계 어디를 가나요? 이 신학은 가장 인기가 있는 거예요. 기복신앙이. 제가 선교지를 온 천지를 다니니까 내가 피부로 느껴요. 그리고 또 미국에서 다 시작이 된 거지만 저희 번영신학이라고 있어요. 그 영어로 prosperity gospel이라고 그래요. 번영신학. 기복신학이랑 뭐 같은 거지만요. 번영신학이라고 prosperity gospel 그러는데요. 이런 그 미국에서도 카나다에서도 오스트레일리아나 이 서구 지역에서 이런 것을 아주 가르치고 그런 것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설교하고 바이블 스터디하고 하는 교회들은 다 큰 교회들이에요. 사람들이 다 좋아해요. 왜냐하면 성경에 있는 말씀들을 뽑아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행복해지고 건강해지고 또 성공하고 또 돈도 벌고 자녀들도 잘 되고 이런 뭐 그런 그 논리를 피는 교회들 또 신학교들 뭐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한 단계 넘어서 이제 목회자들은 교회 성장의 도구로서 이제 이렇게 하고 있죠. 그래서 그런데 세미나를 하려면 뭐 그런 때같이 목사님들이 모이고 그래요. 또 뭐 우리 매스컴에도 이제 그런 메시지들이 뭐 홍수처럼 오고 있고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특히 그 아시아의 많은 우리 선교지에 가도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은 이쪽에다 관심이 있는 거예요. 생활이 어려우니까. 또 아프리카는 뭐 말할 것도 없고요. 다 그냥 교회가 전부 그쪽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을 이제 섬기지만 이렇게
가고 있어요. 그것이 잘못됐다고는 저는 보진 않아요. 아, 이것도 다 하나님의 큰 그림 속에서 지금 이렇게 하시는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사람을 정죄하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하나님의 창중에 사는 게. 왜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전지하신 하나님이신데, 그거 막을 수도 있고, 그런 사람들 정말 마음에 안 들면 전부 다 잡아다가 꾸중을 한번 줄 수도 있는데, 아니에요. 그냥 계속 잘 되게 해요. 그 사람들, 이 세상에서. 그렇게 해요. 그러면서 보시면, 그 팔복에서 제일 마지막에 8번째 보면, 이 사람들이 팔복을 하려고 하는 제3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 저 3의 믿음에 있는 가진 사람들을 훈련시키는 일을 이 사람들이 해요. 그래서 핍박을 가하도록 해요. 신기하죠? 예? 그 핍박이 이방 사람들에게서 오는 게 아니에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서 오는 게 아니고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 넘버 2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넘버 3 믿음을 가지고 있는 소수들이 이 사람들을 신학적으로도 공격하고 또는 교권을 가지고도 공격하고 여러 가지 파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물건을 가지고도 공격하고 공격을 해서 핍박을 해요. 그런데 그분들의 핍박은 상당히 영향력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분들이 다수기 때문에. 그리고 이분들이 다 파워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교회의 파워들. 돈도 다 가지고 있고 신학교도 가지고 있고 큰 교회 다 가지고 있고 다 가지고 있으니까 그게 신기해요. 제가 신기하다는 말 자꾸 하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 5장 12절에 그랬어요. 즐거워하고 기뻐하라. 선지자들이 이런 것을 당했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보면은 구약 때 이스라엘의 모습이 신약 때 기독교인의 모습 아닙니까? 예표죠. 예표로 이렇게 그림자로 보여주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항상 구약을 인용하시는 거예요. 무슨 말씀하시고는 이것이 구약 때 이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이루어지는 거다. 이렇게 예수님이 항상 구약을 잡아당겨서 말씀하시잖아요. 똑같이 이렇게 하면서 이 선지자들은 이 사람들에게서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에게서 이 핍박을 이렇게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선지자들은 그럼 누굴까? 한번 대답해 주세요, 저한테. 구약의 선지자들은 넘버 3 사람들이야. 네? 이 사람들은 자기네가 잘나서 선지자 된 게 아니죠. 여호와 하나님이 은혜로 그냥 뽑은 사람들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저쪽 영계를 보게 된 사람들이에요. 뭐 배경도 좋은 분도 있지만 뭐 천연 배경도 안 좋은 분들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뽑아서 저쪽 세계를 보여준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분들이 저쪽 세계를 봤으니까 이게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지금 이 세상에만 관심이 많고 저쪽 세계를 보지 않는 거예요.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에 관심이 있다는 것은 이제 성서에서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기대하는 것보다 저쪽 세계에 하나님에게 기대하는 것보다 보이는 이 세계의 것을 기대하는 거예요. 그것은 뭐라고 그랬어요? 우상이라고 그런 거예요. 그 우상이란 건 딴 게 아니에요. 보이는 것에 내가 집착하는 거예요. 왜? 거기에 기대는 거예요. 그놈이 나를 평안하게 만들어주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 보고 야 우상 섬기지 말라 아무리 말해도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게 맥시멈이요. 보이는 게 맥시멈이야. 최대치야. 저쪽을 봐라 해도 이게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안 보이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야 이놈들아 우리 안 보이는데 왜 자꾸 헛소리 하느냐? 그러니까 이놈의 새끼들 그러니까 죽이거나 핍박하는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시각의 차이가 때문에. 그건 나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런 그 드라마를 이렇게 만드셨어요, 보니까. 이게 우리가 이해가 안 되는. 그래서 성서에는 바울도 많이 표현한 게
This is a mystery 그러는 거예요. 예? 신비스럽다는 거예요. mystery. 그러니까 우리의 이성 영역에서 벗어난 하나님의 이성에서의 이야기예요. 자, 그래서요. 우리의 이성으로 이것을 한번 이해하려고 한다면은 어느 정도 좀 가능한 부분이 하나가 있어요. 나도 이제 이성을 가진 사람이니까 이걸 가지고 이해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이해를 해왔어요. 왜 이렇게 하셨나? 이건 내가 원해서도 아니고 내가 원치 않아서도 아니고 어떤 때는 넘버 2고 어떤 사람은 넘버 3예요. 넘버 3는 아주 소수야. 그리고는 넘버 2가 넘버 3를 계속 공격을 해요. 그 넘버 3는 그 공격 때문에 계속 넘버 3 세계를 더 찾게 돼. 그렇죠? 아, 이게 뭔가? 같은 하나님의 자녀들끼리? 그러고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 세계 언젠가는 이러다가 이제 다 우리 저 세계 가는 거예요. 예? 그렇죠? 여기에 남아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것도 짧은 세월이에요. 많아야 100년이에요. 이러다가 이제 다 갈 텐데, 저 세계에 가면은 이제 서로가 쳐다보고는 우리가 왜 이랬지? 이게 우리가 저 밑에서 별짓 다 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거 왜 이랬지? 우리가 분명히 서로가 후회할 때가 올 거예요. 우리 이럴 필요가 없었는데. 근데 나 열심히 하나님 믿었는데 나는 왜 넘버 2에서 머무르고 있다가 여기 왔지? 어떤 사람은, 아이고, 나는 행복해. 나는 넘버 3를 저 세상에 있을 때 하다 가지고 왔는데 진짜 여기 있네? 뭐 이제 이런 얘기들 서로가 이제 커피 한잔 하면서 할 것 같아. 그러면서 예수님이 딱 오죠. 얘들아, 이게 천국 사회다. 이 천국은 이건 계급 사회다. 내가 너희들에게 이제 계급을 설정해 줄 텐데 니네들 이 세상에서 뭐 했나에 따라서 내가 할 거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도 공의의 하나님 아니에요. 뭐가 건덕지가 있어야 되잖아요. 결정하려면. 예? 그래서 너희들 세상에서 이렇게 살았지. 너는 이렇게 살았지. 너는 이렇게 살았지. 너 뭐 목회 얼마나 많이 했니? 넌 권사인데도 이렇게 가까이 와라. 넌 높은 자리에 있어라. 그래. 너는 넘버 3만 가지고 그냥 살다가 왔다. 너는 목사인데 너는 넘버 2만 가지고 살았다. 넌 저 밑에 가라. 그래갖고 막 교통정리를 하실 것 같아. 예. 왜? 난 지금 재산이 굉장히 많았는데 세상에 있을 때요. 너 그거 뭐 다 재산이 뭐 다 두고 왔는데 이제. 근데 그럴 거예요. 이거 고민이다. 내 새끼들도 또 나처럼 이러고 살다 올까? 내가 거기다 유산을 다 남기고 왔는데 나는 그 생각 가끔 해요. 에? 내 자녀들도 그냥 넘버 2로 살다 오겠네. 내 돈을 많이 주고 갔으니 넘버 3로 안 올 거예요. 근데 또 스님이 은혜를 줘갖고 재산이 많은데도 내 자식이 넘버 3가 되는 경우도 있잖아. 또. 에? 그러니까 이게 알다가도 모를 일이요? 모르겠어요, 나도. 그렇지만 우리의 앤서는, 우리의 대답은 뭐냐? 천국 사회가 계급 사회니까 하나님이 이거 mysterious, 신비스럽게 이것을 교통정리하시는구나. 이렇게밖에 대답이 나올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개념을 깨달으면 지금 넘버 2 사람을 내가 정죄하거나 미워하거나 비난하거나 그렇지만 안 되고, 다시 말하면 더 자비를 베풀어줘야 돼. 주님, 어쩌다가 나에게는 넘버 3의 비밀을 주시고, 어쩌다가 저분에겐 지금 나보다도 돈도 많고 뭐 다 참 행복하지만 저 사람은 넘버 2입니까? 근데 이것이 이 큰 그림 속에 들어온 사람은 그것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걸 안아줄 수 있는 거예요. 이 그림이 지금 보이십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넘버 2맨이나 넘버 3맨이나 다들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이 불쌍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구제 생활을 해라. 또 기도 생활도 해라. 필요할 때마다 금식을 해라. 이 세 부분에 대해서는 꼭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필요 요건 중에 하나니까 해라는 거예요. 그런데 넘버 2 믿음을 가진 사람들과 넘버 3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이 종교 행위가 동기가 다르다는 거예요. 동기가. 이 넘버 2의 사람들의 동기는 이 세상에 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또 이런 행위를 통해서 금식을 열심히 해서 이 세상의 문제들을 해결받고 또 사업이 어려운 사람들은 이렇게 함으로 또 사업에 복도 오고 자녀 문제도 이렇게 해서 해결이 되는 일도 있고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게 또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수준의 사람들은 이렇게 하면은 주님께서 필요한 걸 채워주시는 거예요. 이 세상의 것들을. 그러니까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이런 이 수준의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해서 이 세상의 것을 기대에 맞게끔 가짐으로 해서 예수님을 고맙게 생각하고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고 예수님께 더 가까이 가려고 노력하고 거기에서 은혜도 받고 평화도 받고 그리고는 예수님께 시간도 바치고 돈도 바치고 뭐 교회 생활도 열심히 하는 거예요. 이런 게 없으면 못 하잖아요. 안 하잖아요. 이런 그 보답이 없으면. 근데 이걸 다 하는데 그런데 저쪽 세상의 시각은 없는 거예요. 그게 신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은 이 세상 시각에 남아 있으니까 우리 목회자들도 그 수준이니까 저쪽 이야기는 거의 하질 않는 거예요. 하고 싶어도 듣는 사람들이 관심이 없으니까 관심이 아니라 듣는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면은 불안해하고 기분 나빠해요. 그러니까 그분들을 편하게 해주기 위해서는 저쪽 이야기를 해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비현실적이다. 어떻게 우리 목사님은 입만 열면은 저쪽 이야기만 합니까? 내가 지금 당장 급한 게 많은데 이 세상에서. 그러니까 사람을 의식하다 보니까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나빠서가 아니고 내가 볼 때는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머리 구조를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예. 그 참 신비스러워요.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지금 6장 이제 중간부터 이런 제자들에게 그러는 거예요. 니네들은 앞으로 이 가치관의 새로운 기준을 가져야 되는데 특히 가장 우리 인간이 중요하게 생각하고 인간이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고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뭐냐면 의식주 문제예요. 인간 이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예수님도 그걸 다 아세요. 예수님도 이 세상에 사시면서 의식주 문제를 그분도 관심을 두지 않을 수 없잖아요. 제자들이 이제 그런 문제를 가지고 있는 걸 아시니까 제자들에게 이 의식주 문제를 해결하려면 돈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돈에 대한 개념을 이분들에게 이제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이 넘버 2의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이 중요한 돈을 하나님하고 거의 이퀄로 생각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나님을 부인하거나 하나님을 무시할 수는 없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자녀들이니까. 그런데
눈에 보이는 이 돈하고 하나님과 거의 이퀄 수준으로 생각하면서 신앙생활을 할 거라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시면서 그분들은 두 주인을 섬기도록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들은 두 주인을 섬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넘버 3 사람들은 그러면은 너희들은 넘버 3 사람들은 넘버 3 세계를 그 세상 그 세계를 전하는 사람들이에요. 넘버 2 사람들에게. 그러려면 너희들이 넘버 3에 계신 그 하나님만 섬겨야지 넘버 2 사람들에게 설명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이쪽 넘버 2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우상은 놔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그걸 쥐고 있으면 넘버 2 사람들에게 너희들이 메시지를 전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 안 듣는다는 거예요. 너도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우리 보고 하지 말아라 그러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이 넘버 2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려면 돈에 대해서는 자유를 가지라는 거예요. 그놈에 의지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돈은 필요해요. 돈은 필요하지만 돈을 우선시하고 사람들에게 볼 때 저 사람은 돈 좋아하는 영적 지도자다. 그리고 저 사람은 이 세상에 가지고 있는 걸 다 가지고 있어. 우리 헌금 걷어가지고. 그러면서 차도 좋은 차 타고 다니고 좋은 집도 우리 헌금 가지고 나중에 은퇴의 준비도 다 해놓고 그래서 은퇴 돈 얼마라고 벌써 협상이 다 돼 있고 연금 뭐 계속 내고 뭐 그러니까 장래에 대한 보장이 다 돼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이 어떻게 넘버 3 세계를 이야기할 수 있어요? 자기는 그쪽 생각 안 하고 있는데 이쪽에서 지금 하고 있는 거 다 하는데 그러니까 넘버 3 사람이 되려면은 한쪽을 놔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제자들도 이게 고민이 생기는 거예요. 그분들도 다 대개가 비즈니스맨 출신들이 업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들이 이 사업가 출신들인데 이 계산해 보니까 주판이 맞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러는 거예요. 너 넘버 2 크리스찬들은 돈이 많이 쌓이고 돈 도둑놈도 없어요. 그냥 괜찮아요. 그렇지만 넘버 3 사람은 네가 쌓아놔 봐라. 벌레가 와서 먹어버리고 도둑놈이 와서 가져간다는 거예요. 왜? 너는 거기에 집착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넘버 2 사람들의 시각에서 보면 저 사람 예수 열심히 믿더니 더 가난해졌네?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건 저주받은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시각의 차이예요. 자, 이렇게 해서 두 주인을 섬기지 말아라. 일반 교육 크리스천들에게는 넘버 2 사람들에게는 이 말씀이 귀에 들리지만 그냥 들었다가 없어지게 돼 있어요. 관심 없어요. 괜히 죄의식만 자꾸 생기죠? 그런 거예요. 그건 100번 말해야 소용없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런 게 너희들 하나 놔라. 놓으면은 그 다음에는 그 걱정 내가 해줄게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시청각 교육을 시키시는 거예요. 너희 자연을 좀 봐라. 그러면서 뭘 보여줘요? 공중에 나오는 새를 봐라. 내가 만든 새들 봐라. 저놈들 날라만 다니는 거예요. 그러다가 먹을 게 탁탁 나타나면 그냥 주워 먹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네? 저 새들 봐라. 그러니까 이 시각을 시청각을 시키면서 저 새들 봐라. 내가 만든 새들. 저놈들 음식 걱정, 돈 걱정, 이자 걱정 안 한다? 그냥 날라만 다니다 보면 필요할 때 배고플 때마다 턱턱 있으니 그냥 주워 먹기만 한단다? 그러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예? 그 다음에 꽃, 백합화를 봐라. 그러면서 솔로몬의 영광보다도 뭐 이러고 저러고 설명하잖아요. 그러면서 내가 이 의식주 문제는 내가 해결해 줄게.
걱정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내가 은혜를 베풀어서 너에게 저쪽 세계를 보여줬기 때문에 너는 할 일이 뭐냐? 팔복에 1, 2, 3, 4, 5를 그것만 계속 하라는 거예요. 그것만 자꾸 하다 보면은 점점 저 세계가 구체적으로 더 보이고, 예? 그리고는 그 세계를 못 보는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푸는 마음이 들어오고, 너는 이 세계에 살지만 붕 떠가지고 저 세계를 날아다니는 사람이 된단다 그러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마카리오스, beatitude, 아쉘의 복이 이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살면서 저쪽 세계를 날아다니는 매일. 그러니까 시각의 변화가 온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이런 사람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 넘버 2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 우상화하는 그놈은 너희들은 놔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 붙잡고 있으면은 저쪽 세계가 눈이 가려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붙잡고 있으면은 넘버 2 사람들이 되려고 하는 또 이방 사람들, 지금 예수 안 믿는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들을 하나님의 킹덤으로 데려오는 일을 못 한다는 거예요. 네가 봐야지만, 네가 엔조이 해야지만 그 세계를 네가 마음껏 그 세계를 이야기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6장 결론은 뭐예요? 그러므로 너희는 먼저 33절에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나라는 뭡니까? 하늘나라예요. 하나님이 그 미스터리예요. 창조 전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셔가지고 최고다가 루시퍼가 타락하게 하시고 그놈이 타락을 한 후에 아담을 만들었는데 아담을 또 타락하게 하시고 그래가지고는 7,000년의 시간 속에 들어와서 우리에게 훈련시키는 거예요. 창조의 목적을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7,000년 지나가면 다시 새 하늘과 새 땅 영원 세계로 집어넣는 이 모든 것이 The Kingdom of God인 거예요. 우리는 그 지금 시간 속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 나라를 구하라는 건요, 하나님의 이 큰 Kingdom of God의 플랜을 내가 더 소화하고 이해하고 이 하나님의 크신 뜻을 내가 이렇게 소화하는 거예요. 그 큰 그림 속에서 내가 지금 있는 이 세대, 이 시간을 조명해 보면서 그러면 내 할 일이 뭔가? 그것을 점검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다시 확인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 긴 역사 속에서 내가 지금 주님이 나를 태어나게 하시고 이런 걸 다 이게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그 나라를 보는 사람이. 너희들은 먼저 이것을 보라는 거예요. 이 나라. 그리고는 그 의를 구하라는 건 뭐예요? 의는 뭐예요? His righteousness. 이 산상수훈에서는 그분의 그 캐릭터, 그분의 성품을 담기를 너희들은 seeking하라는 거예요. 제테오라는 헬라 말인데요. 이건 막 그냥 서치라이트로 막 찾는 거예요. 예, 그것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성품을 단 팔복의 그 사람이 되면 될수록 점점 더 저쪽 세계가 더 환하게 구체적으로 보이는 거예요. 예? 너희들은 이거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세상의 넘버 2의 이 사람들이 찾는 이 세상 것들은 걱정하지 마. 내가 다 알아서 해줄게. 그러는 거예요. 네가 걱정하는 거 많지. 자녀 걱정, 지금 뭐 건강 걱정, 뭐 이 눈에 보이는 이런 걱정들. 그거 나한테 맡겨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수준이 다른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가치관의 변화를 가지고 가족 간의 변화를 가지고 세계 간의 변화를 가져라는 거예요. 물질 간의 변화를 가져라는 거예요. 이 제자들이 이걸 가지려는데 한참 걸렸어요. 그렇지만 먼저 듣든 못 듣든 먼저 주님의 마음을 던져준 거예요.
근데 이 주님의 마음을 1세기부터 받아가지고 그대로 따라서 주님을 섬겼던 사람들이 있어요. 소수예요. 저 세계를 본 사람들. 2세기, 3세기, 4세기 쭉. 그다음 오늘날에도 한국만이 아니고 전 세계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숨어 있어요. 대부분이. 주님이 숨겨놔요. 그래가지고 주님의 뜻을 그분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나타나서 까부는 사람들은 다 넘버 2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다가 아니에요. 대부분이. 마태복음 6장은 끝났어요. 제가 한 가지 말씀만 더 이어줄게요. 유인물 챕터 10 보시면요. 제가 거기에 설명 안 한 내용들을 좀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3페이지에 보시면 제가 만든 단어인데요. 이 천국 투자 프로젝트라는.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마태복음 13장에 천국은 하면서 비유를 7가지 비유를 들었죠. 그렇죠? 7가지 비유를 들었는데 그 중에 이제 5번, 6번 비유를 말씀하신 내용 우리 알지요. 13장 44절의 말씀이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하고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산 자의 비유를 들어요. 그 다음에 또 좋은 진주를 사기 위해 전 재산을 처분한 장사꾼의 비유를 들어요. 마태복음 13장 45절, 46절에. 이 비유를 이 천국은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 가치관의 변화를 확 경험하고는 넘버 3로 올라가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 천국이라는 이 조직 안에. 그 예수님이 그러시면서 이것은 신비하다. 미스터리 오브 킹덤 오브 갓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우리가 지금 기대하는 것은 주님께서 나와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이런 그 가치관의 변화를 경험하는 넘버 2에서 넘버 3로 옮겨가는 이런 은혜를 받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건 내가 소원해서도 아니고 주님이 이 은혜를 베푸셔야 돼요. 그러다가 보면 은혜를 달라고 말도 안 했는데 자기도 모르게 이런 사람이 되어버린 거예요. 여기 앉아있는 분들은 아마 그 후보생으로 저는 지금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주님이 제 입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넘버 3맨이 됐을 때 내가 그러면 교만을 할 필요가 없는. 왜? 나는 원치도 않았는데 주님이 나에게 이런 은혜를 베푸셔서 나의 시각의 변화가 이렇게 오는 건 이건 기적이다. 미스터리다. 이런 고백을 하도록. 근데 그런 고백하는 분들 우리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4페이지 보시면 우리 다 아는 내용이지만 다시 한번 간단히 리뷰를 해보면요. 우리에게 이제 이 그림자로 이스라엘의 노예 제도를 하나님이 만드셔서 사용하셨어요. 그래서 노예 사회에서는 이 봉건 사회에서는 주인을 주님 그러잖아요. 마스터. 그리고 이제 그 노예들을 뭐라고 그래요? 종이라 그러죠. 그래서 슬레이브. 그래, 슬레이브. 마스터는 헬라 말로 뭐라고 그래요? 꾸리오스. 그러죠. 꾸리오스. 종은 뭐라고 그래요? 우리 그 둘로스라는 말 들었어요? 그 배, 둘로스 배라는 그 선교 배 있죠? 그 둘로스라는 그게 종이라는 소리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예수님을 뭐라고 불러요? 주님 그러죠.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둘로스라고 그래요. 주님을 꾸리오스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둘로스들은 주님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래서 큰 그림 속에서는 기독교인 다가 둘로스고 예수님이 꾸리오스예요. 주님이세요. 그런데 이 구약의 이 그림자 안에서 보니까 이 주종 관계의 그 사회 속에서 예수님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두 시스템,
이 노예 제도를 운영하셨어요. 두 시스템을. 이 두 시스템이 뭐냐? 거기 보면 성서에 어디 나와요? 신명기 15장 12절에서 17절이에요. 이 노예 제도를 허락하셔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자세한 세부 사항까지 다 말씀하신 거예요. 어떻게 하시냐? 노예들은 이 6년 끝나고 이제 7년 들어갈 때는 이제 자유를 가지도록 허락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6년 끝나고 7년 됐을 때 이 노예들은 자유를 쟁취할 수 있는 권한을 가져요. 그럴 때 이제 이분들이 자유를 가질 때 주인이 먹을 것, 입을 것 다 거기다 보태줘 가지고 나가서 스스로 자유인으로 살 수 있도록 다 이렇게 제공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은 그렇게 해서 이제 자유로운 사람들이 되는데, 근데 이제 그 노예 중에 일부가 나 이런 자유를 원치 않습니다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들이 뭐라고 하냐면, 저는요, 이 주인 밑에서 주인의 사랑을 내가 많이 받았는데 주인 밑에서 나는 영원히 있기를 원합니다. 주인의 사랑을 더 받으면서. 그러면서 내가 주인을 더 섬기고 싶습니다. 이런 종들이 가끔 있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 주인이, 그래? 너 정말 우리를 사랑하느냐? 예, 사랑합니다. 저는 당신의 밑에 있는 게 더 편합니다. 우리 가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이리 좀 와. 그래가지고 잡아다가 문지방에다가 귀를 갖다 대고 못으로 귀를 뚫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귀 뚫린 종이라 그러는 거예요. 예. 그러면 그게 영원한 하나의 이제는 계약이 된 거예요. 이 귀 뚫린 종이. 예. 그 보면 이 기독교인들도 이것이 이제 쭉 오면서 이제 이 귀 뚫린 종을 바울이 뭐라고 표현했냐면 bond servant라고 해서 bond, B-O-N-D. bond란 거는 완전히 잡혀버린 주인에게. 바울이 말하기는 나는 귀 뚫린 종이다. 예수님의 관계에 있어서 그러네. 나는 빼도 박도 못하는 영원히 예수님을 섬겨야 되는. 그럼 우리가 이제 이 넘버 2, 넘버 3를 볼 때 이 귀 뚫린 종인 넘버는 뭐 같아요? 넘버 3 종이에요. 이 귀 뚫린 종은. 근데 이것은 은혜지요. 이것은 어떻게 표현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마음을 이 귀 뚫린 종에게 줬기 때문에 이 귀 뚫린 종이 예수님을 자기의 주인을 보는 시각의 변화가 온 거예요. 난 저분 밑에 있으면 난 더 행복해질 것 같다는 거야. 종은 종이지만 자유보다도, 저쪽 자유보다도. 그러니까 한 주인만 계속 섬기는 거예요. 이 6년짜리 종들은 이제는 자유예요. 그러니까 주인도 섬기지만 옛날 주인도 내가 하지만 이제는 새로 만든 주인이 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자유롭게 하는 거예요. 똑같이 우리 기독교인들 중에서도 완전히 귀 뚫린 종이 있어서 밤낮 예수님만 하고 있고, 그렇지 않은 넘버 2 크리스찬들은 뭐 예수님 가끔가다 일주일에 한 번씩 찾고 나머지는 그냥 이 세상에서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하는. 이거 참 신기하죠? 이렇게 아예 플랜을 짜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들은 먼저 이런 사람이 되도록 구하라 그랬어요. 제테오라는 단어를 썼는데요. 구하라. 그렇다면은 구하지 않으면은 안 되겠네요? 라고 말할 수 있죠. 그렇죠? 내 생각은 그거 아니에요. 이미 예정을 해놓으신 사람에게 구하도록 자꾸 이 동기를 부여하시는 거예요. 내가 구하니까 됐다 아니에요. 이 귀 뚫린 종은 은혜로서 이분이 벌써 그렇게 예정이 된 귀 뚫린 종. 그 마음을 이미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구하라는 그 단어 하나만 집착하지 마시고 그 뒤에 숨겨진 구하도록 이끄시는 하나님의 그 파워, 그 예정된 파워가 나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도 그 예정된 그 모습이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와서 이 어려운 말을 듣기 싫은 말이죠. 어떤 분에게는. 그래도 좋게 들으시는 걸 보니까 이분들, 여러분들 이 예정 속에 분명히 있구나 라고 소화할 수밖에 없어요.